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 초조, 분노, 우울. 청년부에서 청년부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입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속도로 살아가는, 각자의 인생길이 비교되어서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으로 인하여서 초조하고 불안하다 이야기하죠. 남들과 다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니 세상의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눈치를 보는 자신에게 화가 난다 이야기하죠. 또한 그렇게 자신에게 화가 나다 보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우울이 찾아온다 이야기합니다. 불안한 인생길 나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아 나와왔지만 그 불안은 해결되지 않고 오늘도 나 홀로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 나 혼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요. 하지만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나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는 갖가지 고난과 고통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나의 인생길 가운데 좌절하여 낭망하여 넘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인생길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는 것은 비단 청년들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셨나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주님 주시는 인생길 담대하게 걸어가고 계신가요? 너무나 기뻐서 나의 인생 힘든 것 하나도 없다 고백하며 걸어가고 계신가요?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처럼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지 않다 느끼며 좌절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홀로 울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불안한 인생길로 인하여서 너무나 걱정되고 그 미래가 불안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불안한 인생길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 여호와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자라왔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죠. 하지만 가던 길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죽게 됩니다. 죽은 아버지 데라를 묻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이처럼 간략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나라 땅 갈대아인의 우르 하란에서 떠나와서 이제 하나님만을 믿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나 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었죠.
7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왔던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떠나오긴 했지만 가는 길 가운데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불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당시 사회 가운데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의도적인 기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당시 셈의 족보를 기록하며 자녀를 출산한 나이를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셈 이후 아르박삿에서부터 나홀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출생한 나이를 적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균 나이는 29세에서 35세의 나이입니다. 즉 당시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29세에서 35세 사이에 자녀를 낳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 75세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무언가 다르다 느꼈을 것이죠. 그래서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너로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이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기대도 있었겠지만 사실 불안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혼자 떠난 것이 아니죠. 아내인 사라와 단둘이 떠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을 떠날 때는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불안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대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마침내라는 표현은 끝내다의 의미인 마침과 전미사 내가 결합된 것으로 드디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거리가 멀어서 고생 가운데 마침내 도착한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 가운데는 불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남들과는 뭔가 다른 나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불안을 넘어선 희망을 품은 아브라함의 마음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불안을 이겨내며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 땅에만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불안을, 나의 모든 고통을, 나의 모든 아픔을 이제는 깨끗이 치유해 주시겠지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불안한 인생길 가운데 도착한 가나안 땅,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힘들게 어렵게 그 모든 불안을 뚫고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려온 길이죠. 무언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번성하고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불안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고 왔던 길입니다. 이곳만, 이 가나안 땅만 도착하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녀도 아니고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아닌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온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녀를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룬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모든 불안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큰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기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이 더 큰 부를 얻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어쨌든 아브라함이 더 큰 부를 잃었다 할지라도 그런 해석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있는 더 큰 부를 얻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갔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브라함은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15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애굽에서 재산을 많이 모아 나왔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자손으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날이 갈수록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고통스러워집니다. 나에게 상속자가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상속자, 재산의 상속자, 나를 이어갈 자가 필요한데 이제 나는 그러한 나이가 지나가 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담대함으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믿음으로 떠나왔는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으로 떠나왔는데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믿음으로 온 시간이 10년이 넘었지만 하나님의 답이 없어 애굽의 여종 하갈에게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86세에 낳은 아이도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룰 민족은 이 아이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86세가 됐는데도 아브라함의 불안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창세기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은 이스마엘이죠.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는 자손이 태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도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바라봅니다. 이제 사라의 나이는 90세를 바라보죠.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은 너로 자손을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불화를 안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지만 이제 100세가 되어서 아내인 사례는 90세가 넘어서 이제 여인으로서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워졌는데 하나님이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나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여종의 몸에서 나온 이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낳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절대적 불가능 앞에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만 포기하고 편해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삶의 희망을 내려놓고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루어 놓은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가족과 그 모든 재물과는 조금 다른 나의 모습, 그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불안과 그 모든 고통 이제 내려놓고 편해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불안 앞에서 한 발짝 더 걸어갑니다. 75세에서 100세에 이르기까지 걸어왔던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걸어갑니다. 이제 그 불안으로 포기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내가 너로 자손을 잇게 하겠다고, 그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러니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표피를 베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주님,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모든 생각이 아브라함을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나의 생각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고단하고 불안한 인생 길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 모든 인생길이 편했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믿음 가운데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29세에서 35세에 모두 아이를 낳는 그 시대 가운데서 75세가 넘어가, 아니 100세에 다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다름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도착한 그 땅이 기근으로 가득하다면 아브라함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불안하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웃기도 하겠죠.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푸념하듯 자주적으로 비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표피를 뵙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례와 동침하죠.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그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립니다. 이것이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불안하고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때론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한 발짝을 더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길을 걷는 모든 자들은 사실 불안합니다.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이 단위에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힘을 주실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저 또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죠. 이 땅에 누가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 앞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지쳤다고 하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내려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계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다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 발짝 걸어가는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따라 행하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그건 바보 같은 행동이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아 라고 손가락질할 때에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선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것이 좌절되고 낭망하여 넘어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자라 부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상하는 일들만 가득한 하루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한 발짝 더 걸어 나아가심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네가 진정 믿음으로 의로운 자다 라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새 삶의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불안으로, 생각의 불안으로, 마음의 불안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과 상황이 아닌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고통을 이겨내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안합니다. 너무나 고단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비교와 많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는 그 길이 옳은지,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가는지 알 수 없어 오늘도 낭망하여 넘어집니다. 주님, 불안하여서, 좌절하여서,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우울하여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이 부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삶의 불안, 생각의 불안, 마음의 불안, 그 모든 불안을 이겨내고 하나님 믿음으로 더 한 발짝 걸어 나아가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걷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이제는 그 모든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오니 온전히 주님 함께 하셔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사 하나님 그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에서 나를 이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길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나아지는 삶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달라진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주님에게 의로운 자라 칭찬받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브라함처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처럼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기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이루시며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많이 넘어지고 하나님 많이 우울해하며 많이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그 모든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픔 슬픔 고통을 이겨내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의 공동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평안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걸어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과 상황이 아닌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욥이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해